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사는 바로 앞에 있는 7장 그리고 그 앞에서 있었던 수넴 여인 그 4장에서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사를 잘 공개했었고 또 아들을 낳게 해주었었고 또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되살려 주었던 그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7장에 있는 내용과 그 수넴 여인의 그 사건을 같이 연결 지으면서 바로 앞에 특히 이 7장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대조되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8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엘리사의 아들 게하시가 왕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혹자 중에는 이것을 이제 추측하기를 게하시가 이제 왕궁으로 가서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겨난 뒤로 갔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는데 어찌하였든 지금 오늘 본문은 왕이 재판을 하는 장면이고 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새로운 수넴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했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수넴 여인이 돌아와서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게하시가 증인의 역할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을 보아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발을 빼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뒤로는 만사 형통이 되고 그냥 탄탄대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은 항상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아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의 그 참다운 의미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지자적인 그런 지성과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의미들을 알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앞으로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할지라도 막연하게나마 막연하지만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이런 모양으로 되겠구나. 이것이 선지자적 역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매우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수넴 여인을 찾아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 매우 흘렀고 수넴 여인의 남편은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그 집안의 책임을 도맡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방문한 것은 바로 앞으로 있게 될 7년 동안의 기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7년의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방문한 목적은 앞으로 닥치게 될 아주 큰 이 기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한번 아들을 주었고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죠. 한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밋밋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 혼자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언제나 늘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직 기근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기근은 이제 곡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이 기근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가뭄이죠. 그런데 가뭄이 아니어도 이런 곡식이나 과일들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해서, 또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아니면 전란으로 인해서 이 기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열왕기하 7장에서의 상황이죠. 열왕기 7장에 아람 군대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식량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수넴 여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해요. 하지만 이 기근이 아직 닥친 것은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지금 먹을거리나 살림이 넉넉합니다. 그런 상태에 엘리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7년 동안 여기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나타난 이 여호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어요?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고 이 아들들을 서로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어떤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순종과 불신앙과 이런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은 앞으로 그런 기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서 식량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어서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었던 여호람과 앞으로 그러한 기근이 오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풍족한 이 수넴 여인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말하자면은 7년을 머물도록 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뭐 내년부터 그런 기근이 닥칠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런 기미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을지도 모르는 내년부터의 기근 때문에 현재의 이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명령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불순종에 있어서 또 앞에 나왔던 7장에서의 여호람과 수넴 여인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여호람의 경우에는 의심하고 자꾸 지연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수넴 여인은 오히려 사실은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수넴 여인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현재 삶의 자리를 툴툴 털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이 수넴 여인의 기사를 넣은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7장의 사건과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수넴 여인은 순종하는 이 장면을 지금 여기에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7년의 기간 동안 블레셋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왕에게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으로 미뤄 보았을 때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개인이 그 옆에 한쪽에서 그 땅을 붙여서 농사 지어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큰 재산의 주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정부의 땅으로, 즉 왕의 소유로 귀속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돌아와서 이제 기근이 끝나고 나서 그 땅, 원래 자신의 소유했던 그 땅과 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은 거죠. 이것이 내 땅이니까 돌려주십시오라고. 이때 그 여인이 그 주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로부터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듣고 다시 이 여인에게서 다시 그때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 땅을 돌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이 현재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다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런 권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막강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하나님 가르치듯이 하나님 이건 아니시죠. 이 대표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 앞에 나온 여호람과 이 7장에서 이 상황과 정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권리, 이 권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나서도 정탐꾼을 보내야 했던 그 상황과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버려놓고 떠나서 순종하고 돌아와서 당연한 듯이 이제 그거를 되돌려 받을 것을 알았다는 듯이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수넴 여인.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7년 동안 그 땅에서 있었던 모든 소출을 합쳐가지고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그것을 돌려받습니다.
그 기근이 있었던 시간이니 뭐 그게 얼마나 됐겠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사실은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았더라면 다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부족했을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잉여의 이렇게 적금을 타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는 조건은 언약입니다. 언약에 순종하였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7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그러한 축복, 그 땅에서 얻어야 될 이런 축복과 그 권리를 유보시켰는데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축적되어서 잉여의 복으로 이 수넴 여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얻는 것 말고 순종함으로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막 하나님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통쾌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 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건 아니죠, 이건 내놓으셔야죠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츠리고 조바심을 나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좀 어깨 피고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누렸던 이 통쾌함, 이것은 어디에서 온다? 순종에서 온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통쾌한 그런 마음을, 그런 기분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굴욕적이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의무를 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순종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앞에서 쩔쩔매시는 분인 것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령하고 겁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1살, 2살 배기 아들에게 팔씨름해서 져주는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 쩔쩔매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근에 대한 예고와 함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였던 그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 수넴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또 왕을 통하여 그 권리를 보장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조바심을 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어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